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9절까지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게 어릴 때부터 제 인생에 컴플렉스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뭐였냐면 음악미술체육이었습니다. 음악미술체육 중에서 어릴 때는 체육이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막 축구를 하고 이럴 때 저는 늘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로 있다가 볼보이 하다가 막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체육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형은 잘하고 동생은 잘하는 겁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형도 운동을 잘하고 동생도 운동을 잘하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형은 태권도를 했더라고요. 동생은 합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을 했고 숨쉬기 운동을 하고 예수 운동을 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엄마, 와 나한테 태권도 안 보내줬는데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가 안 할라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안 할라 그랬을까 하면서 머릿속에 캄캄히 생각하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늘 학교에 가서 놀았어요. 학교에 가면 동네 형아들이 울진 후포니까 오징어 뒷다리를 갖다 줬거든요. 학교만 가면 그냥 동네 형들이 우리 자기 선생님 아들 왔다고 그냥 이뻐해주고 그냥 오징어 뒷다리 주고 그러니까 그거 먹는 재미에 늘 학교 운동장 가서 놉니다. 학교 운동장 가서 놀다가 어느 날 철봉을 한다고 낑낑낑낑 하다가 또 꿇어 떨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철봉은 무서운 것, 그 다음 이어져서 운동은 무서운 것, 이게 제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제게 컴플렉스가 돼서 운동기구 근처에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체육을 못했죠. 아버님 학교 선생님이신데 미술도 잘하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풍금도 치세요. 그런데 맨날 초등학생 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음악도 하시고 미술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집에 왔었으면요 집에는 음악을 다룰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을 갖추지 못했고 미술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미술은 우리 어머님이 제가 하도 제 후보 바닷가에 또 뒤에 태백산으로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옷을 하도 험하게 입으니까 찔긴 옷에 그리고 짙은색 옷을 늘 입혀주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미술적인 감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살면서 별로 컴플렉스로 느끼지 않았고 체육 하나가 가장 부딪히는 제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교회에서 음악회를 하는데 다들 이제 성가대를 확대해가지고 이제 30명이 앉던 성가대가 50명, 60명이 돼서 성가 연습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대된 엔트리 안에 저도 들어가서 성가대를 합니다. 발표회를 한 주간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리고 중학생 아이 나보고 그럽니다. 주희야, 넌 아직 어리지. 너 기회가 아주 더 많을 거야. 이번엔 좀 빠지면 안 되겠냐. 그때 제가 빠졌어요. 그리고는 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린 마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구가 9인제나 6인제 배구를 했는데 6명, 7명 하는 배구대회에는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크기는 못 끼들 것 같으니까 성가대라도 앉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악보를 보는 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고등학교도 합창단하고 대학교 가서 합창단하고 요즘 요만큼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극복하려고 하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미술은 극복을 못했습니다. 미술은 극복을 못했는데 이제 처음 전임을 나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침을 주셔요. 목회자는 주일날 되면 까만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까만 양말, 까만 구두 이렇게 이렇게 신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서랍 안에는 까만 양말만 가득합니다. 흰 양말은 없어요. 까만 구두 신고 까만 양복 입고 까만 양말 신고 그 넥타이 하나 바꿔매고 나오는 게 제 코드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산의 부산진교회를 보유했더니 공대를 나왔다고 멀티미디어실에 발령을 내려준 거예요. 미디어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냥 저는 그 찬양팀을 하면서 음량을 좀 다뤘기 때문에 음량을 좀 다룰 줄 알고 기계를 좀 만질 줄 아는데 갑자기 미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미술적 재능이 진짜 없는데 갑자기 디자인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열심히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컴퓨터로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웠는데 미술적 감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다뤄봐야 되고 그런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갈 때마다 차를 사거리에 대는 우두커니 써가지고는 길가에 있는 간판들을 보는 거예요. 간판들을 보면 거기에 바탕색이 있고 글자가 적혀 있는데 그 글자들이 잘 보이는 글자가 있고 잘 안 보이는 글자가 있고 그걸 대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대비. 색상 대비라고 그럽니다. 근데 색깔 대비들을 보면서 계속 이제 미술적인 감각을 익히기 시작하고 컴퓨터를 가지고서 계속 디자인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실패를 거쳐서 그것도 이제 좀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저도 제 컴플렉스를 극복해내는데 시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있어서 어떤 것들은 극복이 됐고요. 어떤 것들은 극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컴플렉스라고 느꼈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극복이 안 돼서 집사람이 저를 운동하러 쫓아보내려면 황소를 끌어내는 것처럼 고생을 합니다. 당신 운동하러 와! 그날은 쫓겨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이 산을 올라갔다 저 산을 올라갔다 하면서 그 습관을 몸에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것, 내가 극복하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도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지금 얘기하면 자랑질하는 것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주희 목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또한 있더라.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개발한 장점도 있고요. 어떤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안에서의 장점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촌에서 살았다는 것. 울진 그 촌에서 살면서 이 바닷가에서 마음껏 그 자연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제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제 정서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컴플렉스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날개를 못 펴는 사람들을 우리 가끔씩 만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다 물길러 나오는 시간이 다 지나고 이 중동 땅은 오침 낮에 잠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햇빛이 뜨거운 날 시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선언할 때 일을 하고 심지어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들은 밤늦게 합니다. 긴 시간을 사용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아침 시간도 저녁 시간도 짧으니까 아예 밤중에 만나가지고 그냥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부어라 맛을 하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밤을 꼴딱 새워요. 그걸 만약에 낮에 하려면 더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 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우물가에 물길러 옵니다. 요즘같이 집에 수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도가 없으니까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조용히 집에 쓸 물을 길러러 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인에겐 대인기피증, 사람을 기피하는 깊은 침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람을 겁을 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잘 풀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인은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총을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 총 중에 무슨 총이 무섭습니까? 눈총이 무섭습니다. 총 중에 가장 고마운 총이 무슨 총입니까? 아이고, 어떻게 아세요? 새벽에 했는데 최근사님은 못 받았잖아요. 없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눈총 받는 그 자리, 왜 이렇게 눈총을 받게 되었느냐? 여인은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결혼생활에서 실패했는데 5명의 남자가 지나간 사람입니다. 팔자도 참 기구한 팔자를 지내온 것이지. 이것을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좀 달라요. 첫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첫째가 만약에 죽는다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둘째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둘째하고 결혼했다가 자녀를 낳으면 첫째의 호적에다 옮겨주고 그때부터 이 둘째가 자기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음란해서 5-5명의 남자를 두었는지 아니면은 이 계대혼음법이라고 해서 형수치수법에 의해서 형제들 5명을 쭉 지나왔는데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만 요절하고 또 요절해서 가정 안에 줄초상이 난 가정인지 그거는 몰라요. 어쨌든 가정 안에서 이런 우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여인은 지금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야 되고 떡을 해서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워서 먹을 것을 장만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두렵고 그러니 그 눈총이 무서워서 남들이 다 오지 않는 낮 시간에 와서 물을 길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큰 은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눈총이 아니라 은총이 주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낯선 남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낯선 남자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남자면 괜히 머쓱하고 또 눈총 맞을 것 같았는데 낯선 남자가 거기에 앉아서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 한 그릇 떠서 주면 되잖아요. 물 한 그릇 뜨면서 주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톡 쏘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반문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반항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되면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뒤섞인 민족이 됐어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사마리아 땅이 갈릴리와 유다 중간에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는 길인데도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려고 하면 삥 둘러서 다녔어요. 그리고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면 또 삥 둘러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선입관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길로 사마리아로 쑥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여정에서 물을 좀 달라 하면 한 그릇 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반문에 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서 손을 짚어서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얻어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물음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13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이 물 떨어지면 또 목마르게 되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 합니까?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영혼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거다 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또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안 만나잖아요. 물길로 오지도 않고, 예?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집에 수도 놔주는 줄 알고 있다. 동문서답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기도를 해본 사람은, 주님께 기도를 해본 사람은 기도의 묘미를 아는데, 따라서 기도가 끌고 갑니다. 여인과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가 동문서답이에요. 주님은 영적인 셈에 대해서 말하고
그 영혼의 샘을 터쳐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눈에 보이는 지금 우물이 없으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핀트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대화의 명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 속에 있는 얘기들이 끌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의 대화를 끌어나가시는 역사인 거예요. 옛날에 아침마당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지금은 진행자가 다 바뀌었겠죠. 요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금희 씨하고 또 누구였습니까? 이상대.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 얘기를 방송에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또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그 말하기가 머쓱한 자리입니까? 예? 보통 상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얀 방에 상담자와 내담자 둘만 딱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다 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그냥 가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방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쪽에 카메라가 돌고 저쪽에 막 조명이 막 쏴지고 있는 데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금희 씨와 이상벽 씨가 얼마나 말재주가 있는지 분위기를 끌어내면 그분 앞에 서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들을 막 토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침마당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지요. 안타깝게도 이상벽 씨가 본인의 문제가 생겨서 그게 이제 하차가 돼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금희 씨보다 나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상벽 씨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이 계속 우리 대화를 끌어내시는 역사를 하시는 한달 앞서 기도가 끌고 갑니다. 기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주님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방언의 은사 가지고 막 말하다 보면요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방언의 은사는요 통역을 받기 전에는 은사를 받기 전에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조차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영어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주님과의 대화가 여러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동문서답 같은 대화를 우리가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속에서 이거 돈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이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원주의 목사 밑단 얘기도 왜 뚱뚱한지 얘기하고 머리는 왜 까졌는지 얘기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대화를 끌어내시는 그걸 실마리 삼아서 대화를 계속 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갑자기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뭐하라? 불러오라. 여인이 듣기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지금 끄집어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지금 자기 얘기하면서 지금 말을 지금 섞으면서 제대로 지금 풀어지도 않았는데 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 물을 받고 싶다면은 너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뭐가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기는 맞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맞기는 맞다. 네 말이 맞기는 맞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여인이 갑자기 쿵 하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주님이 그 영혼 속에 성령 안에서 영적인 우물을 터뜨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뻥 뚫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해본 사람은 다 이것을 경험하거든요. 내 말 들어줄 사람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배울 때 복음을 전해준 그 누나가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에 볼까? 예수님께 연불해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기도를 처음 배울 때 그 기도의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연불해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연불하듯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그냥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아프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인생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말문을 트기 시작하면요, 그 대화 속에서 신만을 잡고서 계속 기도를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렇게 믿없는 대화, 끝없는 대화를 막 이어가는 중에 주님은 뭐 하시느냐? 십자가에 직면시키세요. 뭐 하신다고요? 네 남편 데려와라. 여인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너 10년 전 그 자리 그건 뭐 했니? 우리에게는요, 너 왜 그 쌈박질 했느냐?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깊은 치부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드러낸 속에 정직하게 나가면 그때부터 따라서 영혼의 샘이 터집니다. 영혼의 샘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영혼의 샘에 막 은혜가 차올라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막 차올라오면서 여인이요, 그 은혜가 차오르니까 갑자기 물기로 왔던 물동이는 집어 던져버리고는요, 남들 다 자고 있는 사마리아 동네에 그 뛰어들어가 가지고는 막 고함을 쳐댑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의 대인기피증, 깊은 컴플렉스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인생을 사는 길이 그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하는 이 상황은 아직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변하니까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여인에게 눈총을 줄 줄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의 내면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그 눈총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의 승도금교회를 섬기는 이 건호 목사님은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엄마 밑에 자라서 새엄마가 이렇게 막 닥달하는 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려대학교를 다녔어요. 고려대학교를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 돼서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술집에 가서 사발식이라는 걸 합니다. 뭔지 압니까? 큰 사발을 넣고 있어요.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막 뒤섞은 물을요, 그거를 한 사발을 다 먹어야 되는데, 사발식이에요. 그래서 그 술 먹는 자리에 가서 못 먹는 술을 그냥 이거 사발식을 하면 한 잔을 다 먹습니다.
우동 그릇에 담아주고, 우동 그릇에 그걸 한 그릇 다 먹거든요. 그래서 먹고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근호 목사님이, 이근호 청년이 손을 막 들들들 떨고 있고, 손을 막 들들들 떨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래. 야야, 니 손 떤다, 야야. 니 병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가봤어요. 그 다음날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떠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니는 신경과를 올 게 아니고 정신과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팔자에 없는 정신과를 갑니다. 정신과를 갔더니 정신치료에 관한 약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정신과 약을 먹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먹고 있는데 그걸 아는 친구가 너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고치려면 뜨겁게 예수 믿는 데 가야 된다 해가지고 순복음 교단에 등록을 합니다. 불로불로 하는 순복음 교단에 가서 방언을 갖고 불로불로 기도를 합니다. 막 산기도 따라다니고 막 그런 기도 따라다니고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데 가서 사역을 받고 그런데도 이 손 떠는 게 여전한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때에 그가 예수 전도단에서 나오는 테이프 하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테이프를 받으면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단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불러불러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불러불러 안 하고 부르짖어 주야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차분하게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교회에 내놓은 중요한 기도법이 있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옵소서. 막 그러는데 막 떠올라지면서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려서 무슨 환상이 열렸냐? 학교 아침에 가야 되는데 새엄마가 아침에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못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깨우는 야야 일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뒷밟아버린 거예요. 머리를 뒷밟아버리니까 그때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머리 꽝 밟아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빴던 그게 확 치밀어 오르면서 막 그냥 그런 거 할 때는요 자기 속에 그때 그 감정이 같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새엄마를 때려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는요 자기는 2층 방이고 밑에 방이에요. 자기 새엄마 방에. 새엄마 방에 쫓아내려갔더니 새엄마는 시장 가고 없고 보니까 새엄마가 시집 올 때 온 자개농이 거기 있는 야구방망이를 때려가지고 자개농을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야구방망이 다 깨놓고 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막 들려. 불쌍하다. 근데 그 불쌍하다는 그 음성의 뉘앙스가 이거 자기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이 아닌 거예요. 새엄마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데 내가 더 불쌍하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데 주님이 그 새엄마를 보여주십니다. 애들 둘이 딸리고 팔자를 고쳐서 시집을 오는데 처음에는 지 혼자 왔다가 좀 지나면 한 명 데려왔다가 좀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또 둘째 데려와가지고 자기 전 남편 소생 아이들 둘이 하고 또 지금 남편 소생의 아이들 며칠을 거느리면서 시험은 눈치가 가면서 시집살이에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새엄마의 인생의 기고함을 보여주시는 그러면서요 이건호 목사의 마음속에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펑 울면서 그 세운 말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확 밀려들어요. 그리고는요, 이거 떠는 거는요, 나았죠. 이거 떠는 건 낫고요, 그의 인생의 컴플렉스가 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으로 그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탈북해서 이북에서 떠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청소년들, 삶의 상처를 입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의 컴플렉스는 체육 쪽은 못하고 음악 쪽은 못하고 미술 쪽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음악을 못하면 좀 이게 지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컴플렉스들은요, 제 인생을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운동은 지장이 있네요. 그 정도니까. 그런데요, 정말 신박한 인생의 컴플렉스, 주님 앞에 자기 얘기를 하면서부터 여인은 뛰어넘게 되어진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무슨 말이든지 시작합시다. 무슨 말이든지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시작하고서 시간을 좀 더 깊이 계속 얘기해 보세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주님은 우리 속에 깊은 것들을 팍 만지신다. 너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남편 데려와라. 잔잔한 음성으로 주님은 그의 깊은 컴플렉스를 건드립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영혼의 생수를 확 열어줍니다. 영혼의 샘이 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혼의 샘이 열린 사람들이요, 가끔씩 막히는 경우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어도 또 상처받잖아요. 또 어려움 겪잖아요. 막히는 일도 있지만요, 한번 뚫어본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뚫리는지 압니다. 네? 어떻게 하면 뚫리는지 압니다. 또 상처받았을 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또 나가면요, 내 영혼 깊이 임하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셨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회복된 여인은요, 자신의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문총 주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서 과음을 지르면서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인생 가운데서, 지나간 인생 안에서 저처럼 음악이나 미술의 체육 이런 것처럼 이런 컴플렉스는요, 지나가도 되는 것이고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정말 중요한 인생의 컴플렉스에 탁 걸려서 내 인생은 오도 가도 못하는 저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이것을 말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들어줘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아내가 동생 결혼식에 갔다가 이 목에 이렇게 갑자기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목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손님을 막 치러야 되는데 집사람이 정형외과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고서 손님 오니까 설거지도 하고 이것저것 며느리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를 꼬박 그렇게 보내고, 그땐 대구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차편을 타고 쭉 올라갑니다. 충주 지날 때까지는 이모를 태워서 가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모가 내리면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여정에서 주저리 그냥 불편한 얘기를 합니다. 너가 누나는 왜 그래 샀노? 너가 형수는 왜 그러는거? 하면서 막 우리 너희 엄마는 왜 그러노? 다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막 좀 이제 오징어 입가 수리매집씩 막 씹는 거.
제가 집사람이 너무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불편한 봉고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서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잡고 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 목에 문제가 생겨서 진통제 주사 맞고서 하루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들어주리라, 이 무릎박을 꼬집으면서 계속 들어주리라 결심하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맞아, 우리 엄마가 너무했지, 누나가 너무했지, 우리 형수가 너무했지, 당신 너무 고생했다, 당신 최고다, 그 얘기를 한참 하려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나갑니다. 충주에서부터 해서 서울까지 다 왔습니다. 서울 톨게이트에 이제 개차라고 해서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속이 덜 풀렸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하고 자야 되는데, 그 다음날 주일이고 또 사역이 있는데 집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막 그만해라, 니 사모 아이가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화살이 저한테 날아와가지고요, 부부싸움을 시작했어요. 상담 공부한 저도 1시간 그 얘기 들어주는 거 그 이상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한도가 없습니다. 끝없이 여러분의 얘기들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정확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들어줄 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욕도 해도 돼요. 속에 있는 우라통에 치밀한 얘기들을 다 주님한테 풀어보세요. 그것을 구약성경 토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토설의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맨날 며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놔두는 게 좋습니까? 갖다 버리는 게 옳습니까? 갖다 버리고 그 다음 날 생에는 또 갖다 버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게 낫잖아요. 자기 집을. 여러분 속에 쌓아둔 마음의 쓰레기들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는 컴플렉스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눈총이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봐도 노답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이나 먹고 살겠나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대화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부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기를 여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용 설명서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 사면 이 핸드폰 사용 설명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면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안정문 고사에 보니까 이게 카톡도 되는 핸드폰인데 아직 카톡 계정이 없더라고요. 핸드폰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면 이 안에서 얼마나 좋은 기능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영원한 우리 편이세요. 그분 앞에는요, 못할 말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대화하면서요, 그 말했던, 믿고 얘기했던 것이 바른 말이 돼서 온 사방에 뜯어먹는 것들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스스로 차단하고 납니다. 고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대화하는 것은 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께 대화하는 것은요, 할 날이 없고요. 그 대화 중에 우리의 대화를 끌어내셔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의 깊은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채워주시면서 마르지 않는 샘을 터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기쁨이 솟아오르고 퐁퐁퐁퐁 마치 물이 솟듯이 맑은 물이 솟아오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린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새 피조물 되어서 새 임 받아서 새 길을 갑시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힘 받아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행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담아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싸매시며 인생의 세계를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 남은 인생에 열려지게 하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에 가장 복된 틀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들이 뚫어지게 하옵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 안에서 새 힘 받아서 새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들이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에서 기쁨과 감사로 다시금 채워지는 온전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서 깊은 아픔까지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